2장 2절에 한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올해 표어가 행함으로 믿음을 전시하는 해라고 사람이 무엇을 전시하려면, 그러니까 화가나 작가가 조각가가 작품을 전시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전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준이 형편이 없는데 작품을 전시한다면 누가 그 작품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한다, 다른 사람이 보도록 전시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전시하려면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죠. 믿음이 탁월해야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전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썩어질 씨로라고 할 때 이 썩어질 씨는 뭘까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 그 생명, 그것을 썩어질 씨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썩어질 씨로 믿는 사람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썩어질 씨는 땅에서 나는 거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는 생명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까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바로 생명이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죽기 살기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로봇 가수 에바가 등장을 했죠. TV도 한참 나왔는데 이 로봇 가수가 꼭 사람처럼 생겼어요. 눈, 코, 입, 살결까지 꼭 사람 같아요. 팔다리, 예. 뮤직비디오에 꼭 가수처럼 손짓 발짓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완전 가수다. 근데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춤을 추고 해도 결국 로봇은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에바와 같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럼 문제는 뭘까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낸다 해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거듭나기 전에도 목사였고 선교사였어요. 그는 열심히 목사의 일을 했고, 예, 미국에까지 가서 인디언들에게도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적인 일에 몰두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이었다. 여기서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의 종이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의를 얻고 천국에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 집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아들인 것입니다. 이 요한에서는 보세요.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구원을 얻겠다. 천국에 가겠다.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종의 신앙. 종의 신앙. 그러나 아무리 종이 열심을 내어도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 순간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냐 깨끗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기만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한다면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이 멈추거나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장에는 반드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 반드시 먹어야, 섭취해야, 영양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양식이 무엇입니까? 젖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기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젖이고 양식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종종 뇌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키가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7, 8살이 먹고 10살이 먹고 20살이 돼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예. 그래서 헌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믿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물론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작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녀요, 믿어요, 때로 거듭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믿음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주님이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져갔지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몇 발을 걸어갔는데 결국은 빠졌다는 거죠.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은 어떤 이런 시련이 올 때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또한 믿음을 전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백부장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을 향해.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백부장 측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어디서 말씀하시든지 말씀 하나만으로도 내 종은 나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을 구사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런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날마다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을 전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산무디의 이야기를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던 것이다.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 안고서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치고 믿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큰 믿음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모든 사람이 큰 믿음을 원합니다. 근데 그들은 종종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이 믿음이 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 무디가 말한 것처럼 번갯불처럼 팍 내 가슴에 와서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 삼각산이니 무슨 산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움켜쥐고 그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어느 순간에 시커먼 것이 욱 하고 당기한테 오더래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내 경험은 아니에요. 또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살려고 매달렸더니 하늘에서 시뻘건 불이 팍 떨어져서 자기가 치마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지한 신앙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번갯불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마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하루아침에 180cm로 커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몇 살도 안 됐는데 180cm로 갑자기 커지고 골리앗처럼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먹으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느낍니까? 나 크고 있네, 내가 크고 있네, 1mm 컸네, 2mm 컸네, 10cm 컸네, 알 수가 있습니까?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말씀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요즘은 종종 아이들의 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영양제를 먹인다, 무슨 처방을 한다, 병원 가서 무슨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 영적인 성장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전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대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나일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는데 구원은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시제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제 그저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도 여자로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시더니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뭐라고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행운하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행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다. 아니요. 다시 돌아갑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구원은 엄청나게 후반적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또는 얻었나니 라고 과거 완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죄의 싹수로부터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싹수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얻었다 했을 때 이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결코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심판이 없다고 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정죄도 없다고 하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로의 구원이 있지요. 이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즉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의 권세들이 있어요. 죄의 힘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분별력 없고 무지한 목사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면서 열심을 내라, 충성을 해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여러분 협박하기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하고 있어요?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내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목사죠. 조금 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말하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성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죄의 속성, 옛사람, 죄의 모든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버립니다. 죄가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은 뭐냐?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이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의 단계, 다시 말하면 주의 삭스로부터 구원받을 사람, 이 영광의 변화, 이 마지막 구원까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면서 거룩하고 변화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얘기죠. 참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신령한 척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장해야,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큰 칼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 천지에 뵐 수 없는 물건이 없는 보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한 3살 먹은 아이가 그저 갖다 대기만 하면 샥샥 비어지는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가 복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장해서 힘이 있어야 그 복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려면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 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네? 누굴까?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입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딱 3번 휘두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딱 하나님의 말씀을 3번 휘두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능력이 있으려면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꺼내서 그걸 휘두를 수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고 믿음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능히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해서 옵나이다. 아멘.